사도 바울이 지금 5번째 재판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갖고 지금 5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재판 중에서도 그 변론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론이 최종적인 변론이며 그리고 가장 절정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으로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변론 가장 절정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변론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맨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우선 12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거나 박해하는 일, 이제 그 일이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부터 고난을 받아서 어디까지로 가냐 하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지금 일행을 데리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정오가 됐는데 정오면 아주 밝을 때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해보다도 더 밝다. 우리가 해만 봐도 눈이 먼다 그러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 일행을 비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서 다 그 빛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 엎드려 지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빛이 비춰서 엎드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이거하고 똑같은 간증이 세 군데가 나온대요. 똑같은 사건에 대한 간증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거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빛을 보았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 하고 누구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을 못 봤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빛은 확실하게 강렬하게 비쳤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사울의 귀에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천둥 소리, 벼락 소리 같은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또박또박 오늘 본문에 말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만 이 계시의 말씀이 내용으로 들렸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웅성웅성 막 하는 그런 잡음으로 들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금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그에게만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은 환상인데 그런데 계시가 주어지는 환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적 같은 환상이었다. 그런 체험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내용에서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공격을 받는 것은 곧 머리가 공격받는 것과 같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끝에 그 쇠 깎은 것 같은 거, 그런 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몰이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걸로 때린답니다. 때리면 거기 아파서 이제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종종 보면 소들이 자기가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뒷발질을 막 한다는 거죠. 강하게 막 뒷발질을 해서 이제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뒷발질을 하면 주인이 가만 놔둡니까? 더 때리죠. 예. 그래서 어리석은 행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많이 당하게 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지요. 사도가 된 다음에. 그것도 이거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자기가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쓰실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게 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핍박을 많이 받도록 하셨다는 거,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참 고생이다.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내가 너를 들고 설 거다. 그래서 연단시키고 어쨌든 너는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될 거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만 하고 있고 누군지를 신분을 안 밝히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도를 내가 막았는데 지금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자, 이제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구절이 똑같은 것이 에스겔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강력한 빛을 비춰서 전부 다 꼬꾸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강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그냥 완전히 엎드려지게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나를 본 일.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이 현장이죠. 다메섹에서 네가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자, 요거와 그다음에 장차 내가 네에게 또 나타날 건데 그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일에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증인을 삼으려 한다. 네가 봤지 않냐? 네가 다메섹에서 나를 봤지 않냐? 보고 있지 않냐? 그럼 본 거 이대로 전해라. 증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사도 바울을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첫째 이스라엘,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그들 말하자면 열방에 다 보내는 거죠.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지금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다 감겨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 강남에만 가도 굉장히 그 엄청난 호화스러운 빌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걸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그 세상이 정말 어두운 세상이다. 아무리 밝은 네온사인으로 비춰도 영적으로 보면 다 썩은 세상이다. 어둠의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이제 그들의 눈을 떠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지금 그 지배를 받고 있죠.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녀가 되게 해서 죄 사함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도 얻게 하리라.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 나라 기업도 얻게 하리라.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 지금 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나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의 눈이 이제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상 맨 처음 어디서부터 전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지역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여기 보니까 20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네, 요게 지금 요거 보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생각납니까? 1장 8절 말씀 생각나죠? 예, 지금 딱 그거 아니면 그대로 공식에 따라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런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 구절 전에 20절 끝에 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이걸 전함으로 인해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지금 왜 자기가 이 재판장에 서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자기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즉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모세 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되리라 하고 예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압축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 그러니까 요약하면 봅니다. 구약의 긴 성경이 구약 39권을 다 요약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요약해보면 딱 엑기스가 23절 이걸로 요약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걸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나는 이걸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아글바 왕과 또 그 앞에 있는 많은 귀족들과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 앞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맨 처음 1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가고 있는데 근데 종후에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 회심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밝은 빛이 비친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다 뭐 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 천둥 같고 벼락 같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데 유독이 사도 바울에게만 또렷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막 길에 가는데 빛이 막 비쳐서 떨어지고 그리고 막 소리가 나는데 나한테만 막 뚜렷하게 들리고 막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할 때에 사도 바울의 예를 많이 듭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은 참 별로 드물 겁니다. 참 드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하나로 사도 바울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은 기적 같은 체험, 환상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머리 하나로는 성경 지식에 대한 이거 하나로는 거의 박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 넘어뜨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셔서 그냥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는 이 정도. 그것도 아주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줘야만 깨질 정도의 강성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짐작합니다. 보통 이제 성격이 막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이렇게 적당히 몇 개만 이렇게 건드리면 막 알아서 막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막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델로 삼아서 막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유형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만날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잘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확실하게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 무지 사랑해.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앞장서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죠.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채찍으로 계속 맞아서 뒷발질을 하다가 더 맞게 되는 그런 인생이다. 너 이제 내 손에 지금 이 가시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꼼짝 못하고 지금 내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의 존재가 확실하게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뒷발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공격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앞으로 때릴 거야. 때려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를 쓸 거야. 종으로, 증인으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초라함과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돈 많은 갑부들도 어떤 위대한 학자들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 존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님 15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음성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심한 사람한테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담메색 사건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증인으로 부르심. 이걸 사명,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에서 지금 나를 본 일,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장차 내가 네게 또 나타날 것인데 그거 하나. 이 두 가지의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종과 증인을 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일, 이게 이제 다메섹 사건이죠. 지금 본 일과 장차
보일 일, 보일 일에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일 두 가지 일, 주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럼 그 일에 있어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증인 받지 않냐? 네가 담메색 나를 받지 않냐? 그러면 네가 증인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네 받냐? 그럼 나 받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증인이다. 증인이니까 이제 종과 증인으로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메색 사건은 첫째는 회심이고요. 둘째는 사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담메색이 사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제 왜 사도 바울을 보내는가? 왜 보내는가? 이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보내는 이유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정말 멋있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 이 사단이 꽉 쥐고 있는 어두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거기 18절에 나와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탄의 권세인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소명 아래서 복음에 순종했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19 아까 거스르지 않고가 어디 있죠? 네, 19절.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담메색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거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냥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되었다. 보통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만족 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구원받게 됐으니까.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죠. 이유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야, 너 참 안 됐다.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거야. 나를 믿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너 잘 믿고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구원이다. 개개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있는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 불러내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군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 일에 먼저 선결 과제가 구원받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유람선 타고 그냥 막 즐기고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배 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선에서 막 이렇게 유람선 타고 노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군함에 타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많은 영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계속 군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바다에서 빠져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구원선과 유람선의 차이가 그거예요. 유람선은 그냥 안에서 놀기만 하면 돼요. 먹고 놀면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놀면 돼. 구원선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바다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람선에 탄 게 아니고요, 구원선에 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구원해야 하는 그 배에 우리가 탔기 때문에 자꾸 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냥 뭐 사도 바울 혼자만 이제 회심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다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부르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거는 어쨌든 순종할 일입니다. 그냥 뭐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구원선에 나를 태워 주셨으니까 너도 이제 구원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난 싫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나는가? 오늘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앞에 보니까 20절 끝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걸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복음을 전하면 자꾸 핍박을 할까? 우리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 안 전하면 그렇게 핍박 안 받아요. 근데 복음을 자꾸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리고 더 강하게 하게 되면 핍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어서 나빠서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청 핍박 많이 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 우리 가족들 예수 믿을 때 저희 아버지 안 믿을 때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예. 막 새벽에도 갔다 오면 문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한겨울에 어머니가 밖에서 몇 시간씩 떨고 문 열어줄 때까지 그랬습니다. 엄청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면 복음대로 살면 왜 핍박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과 하나님, 지금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사단의 권세 아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죄의 지배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중에서 죄 한 번도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생각이 잘 안 나죠. 생각이 잘 이제 생각해 보면 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날 거예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가 짓습니다. 겉으로 안 지으면 마음으로 지어요. 마음으로 짓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죄의 지배예요. 죄.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야, 니네들 다 옮겨와 그런다고 해서 아, 좋아라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도록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신들 이리로 와야 돼. 하나님 나라로 지금 국적을 옮겨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겠다 하고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날 때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잘 가, 빠이빠이. 나중에 봐.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못 가도록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왜? 이게 내 밥그릇이니까, 내 밥통이니까. 보통 뭐 신내림 받고 막 하는 그런 집들 보면요, 아주 난리를 하잖아요. 뭐 엄마가 안 받으면 딸이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워낙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 신내림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집안도 박살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건 참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무당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들은 다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하니까 절대로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하고.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막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막 침상에서 들었다 놨다 이런 경우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려 하면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고 우리 누나가 반대하고 우리 가족이 반대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반대하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내나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영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아래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있었고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사단이 유효하게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못 믿도록 교회 못 가도록 복음 전도 못 하도록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일들이죠.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눈으로 봐야만 핍박이 올 때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남편하고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될까? 그래 그냥 내 신앙 포기하지 뭐. 한 10년 교회 나가지 말지 뭐 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내가 지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데 이걸 끝까지 못 가게 하려는
그 사탄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이거 피하려고 자기가 신앙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고 가정의 화해가 문제다, 평화가 문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복음이 증거되면 너희가 어머니와 딸이 싸움할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움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하게 될 것이다. 분쟁이 일어나리라. 이상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안 놔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가 어쨌든 핍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도 있었고, 정말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복음 안 전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았으면, 조용히 살았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무사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그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대신 누가 나를 이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반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도 받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변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죠.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귀족들과 모든 그 지배계층들 있는 곳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죠. 오늘 여기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가 가르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저 구약 성경이 말한 건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 빛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전해버리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재판 4차에서 끝났으면 아그리빠 왕은 어쩌면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왜 재판에 섰는가, 재판에 선 이유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잖아요. 그죠? 지금 나는 이거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듣고 보니까 뭐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구만, 무죄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아그리빠 왕이 보고 이 사람은 재판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석방될 뻔했겠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루한 5차까지 가는 이런 재판을 왜 인내하면서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루하고 그만 끝내고 그냥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근데 기어이 5차까지 받게 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서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떠나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거, 유대인들의 고소는 부당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담메색 사건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그 첫 번째는 담메색 사건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증인의 자리로 부르신 자리였다. 사명의 자리였다 하는 거.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면 누구나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또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멋있게 마지막 5차 변론을 왕 앞에서 그렇게 잘 변론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이 오늘도 죽어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찬송 부를 때 말씀드렸지만 20대 여학생들이 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악한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어떨 때는 뉴스를 틀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을 정도로 계속 그런 사건들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한지 그런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지. 이게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뭐 청소년법 없애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이 억제는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낼 수 있는 복음밖에 없는데 바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마지막 변론, 이제 이 변론은 끝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변론, 마지막 변론을 좀 마음에 좀 오래 우리가 새겨두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